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 시대 속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를 정당하게 사용하기란 참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런 도둑질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 9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참 재미있고 맛이 있고 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고 한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참 달구나,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책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에 배를 서리를 했는데 그 배를 서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도둑질을 했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것을 서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도둑질 자체가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본성상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재미는 죄를 짓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얼마나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말씀은 너희들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 그곳으로부터 너희들이 탈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 다른 것에서 인생의 기쁨과 재미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내 말씀을 지켜내므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뻐해라, 다른 것의 기쁨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보면 앞에 보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범주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 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속이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권리를 내 마음대로 착취해서 사용해 버리는 것, 그것들도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둑질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정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주는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훔치는 적극적인 행위에서의 도둑질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소극적으로도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맡긴 그 종은 그것을 묻어두고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게으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많은 범주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너무나 많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둑질이에요. 국가 속에서, 국가 간의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해서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원들, 사람들, 정신들, 이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이것도 도둑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자기의 어떤 인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들의 정신들,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착취당해서 억압된 방식으로 종노릇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국가 간의 힘의 논리 속에서도 충분히 도둑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식민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냐면 그때의 식민지나 어떤 국가 간에 있었던 그런 착취와 억압의 방식이 그 당대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대손손 계속해서 그 정신과 그 모든 피해들이 대물림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둑질, 또 하나는 경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분 사회나 계급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계층들 간의 주요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이 사람들은 이러할 것이다,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급들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 4개의 계급으로 나눠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지위와 경제력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브라만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성직자의 계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과 귀족 그런 사람들이고, 밑에 그 세 번째는 바이샤라고 하는 일반 평민들을 얘기해요. 일하고 농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수드라라고 해서 천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4개의 등급 말고도 그 등급에도 속하지 못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이나 권리 같은 것들을 이미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 박탈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착취고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과 압살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많은 백성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어떤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내가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만약 재판관이었다면 당신들의 마음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다윗으로 향해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을 월권해서 마음대로 훔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죠. 중간에서 압살롬이 그의 지위를 빼앗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서의 지위에 의존해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이 도둑질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범주가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상, 사람, 물건, 정신까지도 도둑질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정말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종로에 악기를 고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악기를 고치러 가는 길목에 너무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불을 펴고 먹을 것을 다 해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료 급식하는 데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옆에는 높은 빌딩들이 있었어요. 고층의 빌딩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옆을 거닐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똑같은 서울의 모습 안에서 너무나 양분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3만 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선진국 대열에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총 생산으로 보면 세계 12번째 되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경제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 소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한대요. 더 고가의 상품들은 더 잘 팔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고독사는 늘어나고 자살,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병들어가는 사람들, 경제적인 빈곤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들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먹고 사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이에요. 자족.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지위나 신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그것을 보면서 경쟁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먹고 살 만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최상위의 계층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살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자족의 그런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먹이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인간을 상대화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주님 저는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뉴스 보면서 참 많이 실망하는데 그래서 뉴스를 자주 안 보려고도 해요. 일부러.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가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원리와 이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는 법칙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해요. 불법, 억압, 착취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그곳에서 찾고자 하는 불법, 억압, 착취의 방법을 정당화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의롭다고 공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는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전히 그 길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나의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고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주어진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자족과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이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을 경영하고 살아내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소수의 개혁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란 참 쉽지 않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혁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들을 살아냄으로써 너희들 속에서 먼저 그것들을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국가의 사회의 큰 변화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일으켜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항하라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너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룬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너희가 힘이 세고 세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택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것들을 퍼뜨려가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거룩한 법칙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내가 그것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너희의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이다.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은 거룩이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구별된 그리고 구별된 존재 방식, 구별된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뺏어내려고 해요. 자족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